제가 21살 때 겨울에 은혜 받기 위해서 겨울에 눈을 헤치고 여기 올라와서 옛날에 은혜를 받았었는데 지금 38년 만에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도 기회를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9절을 원장님께서 봉독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복받는 비결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복받는 비결이다. 여러분 보통 성경 66권이 있는데 거기서 레위기서를 목사님들이 본문으로 잘 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레위기서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본질이 바뀌면 모든 것이 막혔던 것이 다 은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이 바뀌면 모든 현상은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고 여러분 제가 죄를 볼 때 목회의 본질은 설교고 설교의 본질은 성경이고 성경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성삼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배고 설교, 교육, 봉사, 친교인데 교회에서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빠진다면은 교회의 본질이 빠진 것인데 그 본질 중에 본질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모든 것은 다 잘 되게 돼 있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예배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틀어지고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면은 모든 막혔던 것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제일 좋은 듣기 좋은 단어가 뭐예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뭐예요? 사랑. 다시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오스카 톰슨이 말하기를 사랑은 마치 기차라면은 기차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기차길, 레일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레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차가 마치 사랑이라면 기찻길, 레일은 관계는 기찻길과 같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려면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 사랑이 왔다 갔다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신 하용주 목사님은 암이 7개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께 예배에 목숨을 걸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교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와 민족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한마디로 무슨 삶이에요? 예배의 삶.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물어보면은 예배라고 하면은 99%는 맞는 얘기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틀릴까봐 겁내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서면 모든 것이 바로가 되고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은 우리가 최고로 잘해야 되는 분야가 예배고 예배는 신앙의 종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기도가 들어가죠. 찬양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죠. 봉헌이 들어갑니다. 진교가 들어갑니다. 축도가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신앙의 모든 종합이 거기에 포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예배가 성공하는 자는 신앙이 승리하고 삶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배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시니라? 찾으시리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전에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셔서, 하나님이 왜 찾으십니까? 왜 찾아줘요? 복 주려고.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복 주려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예배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하나님이 내게 토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양과 소로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전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강림하여. 개역 성경은 강림하여 하나님께도 내려오셔서 복을 주리라.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임하여서 복을 주리라.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에 지금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뭡니까? 태어나서 출생할 때 예배, 돌리면 뭡니까? 내가 그랬잖아. 아까 예배라고 하면 오늘은 별로 틀린 거 없다고. 내가 지금 아버지를 읽어놓고 엄마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출생 예배, 100일 예배, 돌리면 뭐예요? 예배됩니다. 학교 지나가면 뭐합니까? 졸업하면 예배입니다. 군대 갈 때 뭐합니까? 예배드리죠. 제대하면 예배합니다. 승진하면 예배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예배해야 안 해요. 임종 예배, 장례식 할 때 발인 예배, 장례 예배, 무덤으로 들어갈 때 화장할 때 무슨 예배? 하관 예배. 그러면 예배 끝났죠? 예? 왜 끝나? 왜 덮어놓고 아멘을 해? 1년 됐어요. 사람이 죽어서 1년 됐습니다. 1년 뒤면 또 뭔 예배? 추도 예배. 2년 뒤면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유기는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받는 비결인데, 이걸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내유기서를 읽지 못하게 하고 내유기서를 건너뛰게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내유기는 건너뛰게 해요. 왜?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고 하나님께도 원하시는 예배를 잘 드려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인데,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성숙되고 진짜 리얼 크리스찬, 진짜 기독교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배는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잘 드리면 풍성한 복을 받게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배를 드릴 때 룰이 있다 이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규칙이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법이 있다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법이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거, 여러분 찬양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마구제비로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룰이 있고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종 경기 스포츠에는 룰이 있고 규칙이 있고 법이 있고, 성막을 지을 때도 모형, 본과 지시하심을 따라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마구 예배를 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2장 5절에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뭐를 얻지 못할 것이요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전에 성경은 뭐를 얻지 못할 것이요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경계하는 자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반칙하고 룰을 어기고 규칙을 어기면 그 사람은 퇴장입니다. 좋은 선수가 아닙니다. 좋은 선수는 룰을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 룰을 지키고 반칙하지 아니할 때 이게 좋은 선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룰이 있고 법칙이 있는데 이 룰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예배는 5가지야. 오늘 많이 또 하네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시간입니다. 마음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들 191장 한번 잡죠. 찬양 한번 합시다. 191장. 191장 여러분 찬양할 때는요 박수 치는 거 알고 있죠? 예, 푹 치고 박수 치고 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는 이게 박수 칠 때는 이 손이 가슴 위로 올라가야지 자꾸 내려가면 안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기뻐하시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영혼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건성건성 대강대강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왕이면 찬양도 중심으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일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잠든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힘이고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려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은 나의 모든 정의 십자가의 이미 못을 하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확실히 하늘산 기도는 찬송을 잘하네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첫 번째 따라하세요.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려라. 내 위서 오늘 본문 1장 3절 그의 머리에 소의 번제임을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무슨 수컷으로?
흠없는 수컷으로. 이게 굉장히 키워드예요. 흠없는 수컷으로. 말라기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전의 성경은 간합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흠없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 우리가 오는 의복, 재물 준비, 모든 거 다 흠이 없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주 앞에 한마디로 말하면 흠 있는 사람이요, 흠 있는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는 거, 흠 있는 기도 생활, 흠 있는 예배, 흠 있는 감사 생활, 흠이 있는 헌신, 흠이 있는 봉사, 흠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기왕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복은 그냥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여 여기에 오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를 여기서 드려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신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임하셔서 지금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그릇이 있어요. 은그릇이 있습니다. 질그릇이 있습니다. 나무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릇을 가장 귀하게 사용합니까? 빨리 대답해봐요. 무슨 그릇? 금그릇? 아니지. 금그릇 안에 똥이 들어있고 똥이 묻어있으면 그걸 사용합니까? 아니에요. 질그릇, 도자기, 나무 그릇이 됐든 흠이 없는 그릇,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흠이 없는 성결하게 되면 하나님께도 귀하게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속죄의 예배를 드려라. 레위기서 1장 4절 성경 갖고 왔어요? 갖고 온 사람 15명밖에 안 되네. 소리 들어본 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뭐가 될 것이라?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의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이 죽어도 인간이 살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가져다가 번제물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야. 안수를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수. 손을 내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죄가 전가가 되는 거야. 뭐가 된다고요? 전가. 굴을 전 이동을 가. 그래서 뭡니까? 내가 죄 짓고 내가 죽여야 되는데 짐승한테 죄를 옮겨놓고 짐승이 죽는 거야. 임퓨테이션.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전가를 지킵니다. 그래서 속죄가 됩니다. 죄를 용서를 받습니다. 속죄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맡긴담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지 않고 자식들 잘 되라 승진해라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맨 처음에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죄의 문제를 내버려 둬버리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되어요. 죄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요. 죽을 사 망할 망, 죽어서 망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개해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 우리를 살려놓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나의 모든 죄를 비누로, 잿물로, 내추럴 소다, 영어 성경은 천연소다로 씻을지라도 그대로 있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씻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 로마 2장 5절에 보면 네가 만약에 네 고집을 부리고 회개치 아니하면 진노의 날에 네가 네 진노를 쌓는도다. 네가 고집 부리고 회개치 아니하면 네가 매를 더 번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전의 성경은 구속, 개역 성경은 구속, 지금 성경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전에 개역 성경을 42년을 봤어요. 1956년부터 1998년 동안 42년을 봤던 성경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1998년에서 2018년이가 지금 20년이 된 거예요. 20년. 2000 몇 년입니까? 18년. 1998에서. 그러니까 20년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한다고 해서 도말. 도말이 뭐예요? 도말이 한국말이다. 지금 영어는 아니잖아요. 도말이 뭐냐면 칠할도. 다 같이 칠할도. 지울 말. 페인트아웃. 영어로는 페인트아웃이 완전히 페인트 칠해서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칠해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워주시고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른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옆구리 찔른 사람은 회개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 죄의 문제를 그냥 가지고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지를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회개의 속죄의 예배를 드리라고 했거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옆구리를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를 찌른 자들, 복수요, 복수.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 찌른 사람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 주의 종들 아프게 한 사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힌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예수님의 옆구리 찔른 사람들 다 회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대답 좀 해봐요. 가만히 있지 말고. 여기가 충청도요? 이게 충청도 여기가? 은혜를 받아야지. 오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가만히 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선악과를 만지거나 건드리고 따먹으면 큰일 납니다. 창세기장 17절에 창세기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죽으리라? 그건 개역 성경이요. 42년 동안 봤던 거. 지금 우리가 20년 동안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1998에서 1918년 지금 보고 있는 거, 20년 보고 있는 거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떻게 죽으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따먹으면 안 돼. 반드시 주고. 그러면 아까 여러분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무슨 뜻이요? 정령은 반드시요, 반드시. 근데 정령이라는 뜻이 뭐냐면, 정은 무슨 뜻이냐면요, 따라하세요. 그냥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딱 찍어가지고 망신 한번 줄 거예요. 망신 주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입을 이렇게 벌려야 돼. 신신당부할 정, 간곡할 영. 정은 무슨 정? 신신당부할 정. 영은 무슨 영? 간곡할 영. 이건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간곡하게 신신당부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정령이라는 얘기예요. 그 뜻도 모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간곡하게 신신당부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따먹으면 반드시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앞으로 나올 성경은 뭐라고 번역할 줄 알아요? 100세 시대니까 좀 더 살아보셔. 틀림없이 죽으리라. 어떻게 죽으리라? 한 200년 사는 사람은 그럼 뭐라고 성경이 번역되겠어요? 따라하세요. 확실히 죽으리라. When you eat of it, you will surely die. 너 확실히, 영어 성경은 확실히 죽으리라 그랬어. 네가 따먹는 날에는. 그래서 우리들은 선악과를 절대로 쳐다도 보지 말고 따먹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선악과가 어디가 있어요? 선악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라산에 있습니까? 백두산에 있습니까? 선악과는 어디에 있는 나무예요? 어디에 있는 열매예요? 그걸 알아야지. 현대판 선악과가 5가지야. 이거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막 짓는 거예요. 뭐가 뭔지 따먹지 모르잖아.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좋은 버섯도 먹고 뭐 얼마나 좋아. 그러나 독버섯도 있거든. 모르니까 따먹고 죽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판 선악과는 5가지인데 따라하세요. 손 한번 들어보셔. 확실하게 지금 설교 한 2시간 3시간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첫째로는 주의 날, 주의 것, 주의 종, 주의 집, 주의 가정 내려요.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의 날은 주일 성사라는 거고, 주의 것은 11조 건드리면 안 되고, 주의 종은 주의 종들을 알잖아요. 여러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건드리면 안 되고, 주의 집은 교회 건드리면 안 되고, 주의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주의 날, 이것이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 심쓰라고 주일은 생명처럼 지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9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심쓰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출애굽기 20장 21절에 그러므로 다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주일은 무슨 날이요? 복받는 날이요. 주님은 나 여호와가 그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열심히 아무리 여러분들이 평일에 일을 해도 주님이 주일날 주일 성수할 때 축복의 결제 도장을 빡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표가 있어도 은행장 도장이 찍어줘야 그것이 효력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천에 초평저수지가 있어요. 옛날에 초평저수지에 큰 사건이 났는데 거기 진천 충청북도 진천 초평저수지에 보니까 젊은 총각 처녀들이 뱃놀이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번 뱃놀이에 안 나오면 벌금 물린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나가고 교회 학교 교사들은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뱃놀이 하면서 즐겁게 막 주일날 막 뱃놀이 하면서 놀아가면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도 유별나게 믿어 환병신들. 뭐라고? 예수를 믿어도 유별나게 믿어. 이렇게 뱃놀이 하면 얼마나 즐거워. 저녁 총각들이.
그렇게 하고 신나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혀져 버렸어요. 뒤집혀지니까 사로 죽어요. 다 죽었어. 그래서 시체가 넓은 마당으로 왔는데 교회 마당에다 갔다가 시체를 거기다가 거기다 놨어요. 그 부모들, 안 믿는 부모들도 있는데 교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지랄했다고 주일날 놀러가 교회나 가지. 뭐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부모들이 지랄했다고 주일날 교회나 가지 왜 뱃놀이를 가. 지랄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생명처럼, 부모들이 울면서 몸부림쳐도 후회본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선악과라고요? 주의 것 11조가 선악과야. 말라기 3장 8에서 12절에 보면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나이까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는 11조와 봉헌물이라, 전의 성경은 헌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뭐를 받았느니라.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성경 얘기가 지금 빨리 찾아보면 좋겠는데, 그러면 저주를 받느니라.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완전히 아버지 앞에 바치면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가면 창고가 차고 넘치고 황충이를 잡아주고 귀한 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귀한 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승진할 때 되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합격해야 되는데 그거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귀한 전에 다 떨어져 봐.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준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11조 안 하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뭐 받는다고? 저주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돌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는 대로 전해야 되지, 내가 말씀을 왜곡하거나 말씀을 약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라기 3장 9절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저주받는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큰일 났네. 하나님의 것을 다 도둑질했네. 11조 안 했네. 그러면 저주받고 끝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피할 길이 있고 복된 소식이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대로 그대로 믿을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걸 도둑질해서 11조 안 했으면 저주받고 끝나? 아니지. 여러분들 공과금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세금이라는 거 있어? 없어? 제때 안 내면 그냥 망하고 끝나는 거죠? 그 어떻게 하면은 살아나? 과태료를 내면 돼. 과태료를 붙이면은, 과태료를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몇 프로 과태료를 붙여가지고 납기 내 금액, 납기 후 금액 해가지고 과태료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때 11조 안 하고 우리가 저주받고 끝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과태료를 내야 돼. 과태료를 붙이면 다 없어지게 돼.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과태료가 나와요? 내가 이런 얘기를 후배 목사님한테 했더니 어디 성경에 그런 게 나오냐고 웃긴다고 그러더라고. 성경에 그게 나와. 왜? 우리는 11조 안 해도 저주받고 끝나면 큰일 나요. 우리는 과태료를 내면 모든 것이 없던 걸로 돼버리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지금부터 레위기서 27장 30절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교인이나 나나 하늘산 기도인 어디나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서 27장 30절을 보세요. 11조 안 하면 저주받고 끝나. 우리는 복음이 없어 큰일 나. 근데 우리는 살 길이 있고 피할 길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내면 됩니다. 20% 내면 됩니다. 여러분 11조 할 거에다가 20%를 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자진 나빠야 된다 이 얘기예요. 레위기서 27장 30에서 33절 30절 꼭 찾으세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뭐라?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랬잖아. 성물
손대면 안 되는 성물이에요. 31절 시작.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뭐 하려면, 거기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으려면 뜻이 뭔가,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몇 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그거 본다고 이해가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뭐요? 하나님, 나 11조 그거 안 했는데, 안 하면 저주 받는다고 돼 있는데, 나 저주 물려주세요. 저주 물려줘. 저주 물려줘. 그러면 그것에다가 몇 분의 1을 더할 것이요? 5분의 1은 몇 퍼센트? 20%요. 5분의 1은 20%예요. 그것에다가 네가 11조 할 것에다가 20%를 합쳐 그거를 더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과태료지, 과태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11조 안 하고 저주받고 끝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몰랐다 이거예요, 그동안에. 그것에 몇 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물으려면. 근데 전에 성경은 42년 동안 봤던 성경을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그것을 속하려면, 다 같이 속하려면, 그러면 속하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속이 무슨 속이냐면 따라하세요. 바꿀 속. 바꿀 속. 그거 뭡니까? 그걸 바꿔야 되는 거야. 나는 저주를 받기 싫어. 그러니까 저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꿔주세요. 저주하고 축복을 바꿔주세요. 그것을 바꾸려면, 저주를 축복하고 바꾸려면 그것에 몇 분의 1을 더할 것이요. 5분의 1, 20%를 더해내야 돼. 그러면 나는 납기인의 금액을 내겠다. 차라리 나는 자진납부하겠다. 늦게 내가고 과태료 붙여서 되면 그거 좋은 거예요? 안 좋잖아.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저주를 면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바치고 축복받아서 잘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금제의 11조는 너희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할렐루야, 감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록펠러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현대 복 받은 것으로 계산하면 빌 게이츠의 4배를 받았다는 거야. 그 사람이 미국에 가면, 뉴욕에 가면은 뉴욕의 좋은 콜롬비아 대학 그 뭐 가운데 다 좋은 빌딩 다 록펠러 재단 거예요. 록펠러 재단에서 미국의 뉴욕의 수도세를 다 내주고 있어요. 지금도. 록펠러가 어렸을 때 자기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복 받으려면 2가지 잘해라 그랬어요. 첫째는 교회에 20분 빨리 나가라. 뭐라? 20분 빨리 나가라. 그래가 지금도 자기가 86세에 영국의 BBC 방송과 인터뷰할 때, 내가 86세인데도 지금도 하나님하고 약속 시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교회 20분 빨리 나간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는 5센트부터 11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인터뷰할 당시에 록펠러 재단에 11조과가 있는데, 무슨 과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 기업에 11조과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복을 주기 때문에 머리 좋은 사람들 다 뽑아가지고 40명이 11조과 직원이 40명이 그거를 11조를 날마다 축복된 거를 계산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선악하라고? 주의 종 건들지 말라고. 주의 종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벼락을 내든 그러지, 여러분들이 건드릴 건 없지. 아멘입니까? 아멘 좀 해봐요. 아멘 하는 사람은 목사님 괴롭히는 사람이요, 보면. 여러분 시편 105편 15절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는가? 시편 105편 15절, 시편 105편 15절 찾았습니까?
예,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손대지 말고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해롭게 하지 말라, 해꾸지하지 말라. 잘못하면 하나님이 혼내키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가라 말라 하지 마. 아멘이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나님이 죽이든지 그러지. 잘못하면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선악과라고요? 주의 집, 교회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주의 가정,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도들의 가정을 건들지 마세요. 사회에서도 가정 파괴보면 뭡니까? 사형에 처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죄를 범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세요.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라. 레위기서 1장 5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 수송아지를 뭐 할 것이요? 잡을 것이요. 그럼 여기서 수송아지를 잡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잡는다고 하는 거는 이게 다 터치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얘기요? 그렇지. 잡는다는 건 소를 잡는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나의 혈기와 교만과 욕심과 고집과 게으름과 불순종, 모든 죄악된 것을 다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죽여버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살았다, 내가 재물이 됐는데도 재물이 만약에 살았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 와서는 예배 드릴 때는 나는 죽었다, 재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의 가죽을 벗기고, 다 같이 나의 가죽을 벗기고 예배를 드려라. 레위기서 1장 6절 빨리 찾아보세요. 나 보지 마. 나를 왜 봐? 나 아무리 봐도 잘생겼어요. 레위기서 1장 6절.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을 얼른 봐야 돼.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뭐를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는 뭐를 벗기라는 얘기입니까? 가죽을 벗기고.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를 봐. 확실히 충청도구만. 여기를 보라면 한 3초씩 걸리는구만. 가죽을 벗기고, 다시 말하면 소가, 양이나 소나 뭐나 가죽 벗기 전에 빨간 소, 노랑 소, 얼룩소, 똥 묻은 소, 별소가 다 있지만은 가죽을 벗기면 무슨 색깔이에요? 한 가지 색깔로 딱 돼버리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는 누구든지 다 위선의 허영, 허시, 명예, 교만, 자랑의 가죽을 다 벗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벗기지 않으면 하나님 예배를 안 받아요. 여러분들이 가죽 벗기 전에는 지금 다 여러 가지 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을 뺏기라고 원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가죽을 뺏기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을 줄로 믿습니다. 수월의사 회장이 있어. 권사님인데 교회 나올 때 거들먹거려. 자가용 뭐 그냥 운전 다른 사람 해주고요. 그냥 문도 열어줘. 성경책도 갖다 놔 의자에다가. 목사님 알기를 어떻게 알아? 약 먹고 왔구만 오늘. 우습게 알아. 자기의 판단 기준이 있어. 돈 없는 사람 우습게 알고 갑질하고. 어느 날부터는 교만이 하늘까지 뻗쳤는데 어느 날부터 귀에서 들리는 환청이 있어요. 귀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뭔 소리가 들리냐면 이런 소리가 들려. 부자는 안 죽냐? 안 죽어? 뭐라고?
아니 차 타고 가다 피곤해서 눈 좀 붙이려면 부자는 안 죽냐 안 죽어 계속 달리라고 못 살겠어요. 죽어요. 하나님 죽어요. 그리고 회개했대요. 할렐루야. 가죽 벗겨야지. 가죽 벗겨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도 기뻐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하나 하고 갑니다. 259장 할까요? 259장? 259장. 조는 것이 있으면 안 되거든. 그게 찬송 부르면 졸음마귀는 금방 도망가요. 아까 얘기했죠. 박수 칠 때는 손 가슴 위로 치라고 했죠. 여러분 순종하는 걸 하나님께서 다 보셔 지금. 예? 여기서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뭘 순종하겠어? 예? 259장. 259장. 반주가 나와야 전주가 나와야지. 은혜 받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반주하는 걸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어. 그렇게 잘하던데. 빨리 259장. 손뼉 치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들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제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하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따라하세요. 내장은 물로 씻고 예배를 드려라. 레위기서 1장 9절 시작.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향기롭게 예배를 드리려면 그 내장을 뭘로 씻으라고요? 물로 씻으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인간의 모든 오장육부는 더러운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몸은 더러운 것은 물로 씻어야 되듯이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디에 나와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 이는 곧 물로 씻어 뭘로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예배 시간에 깨끗하게 씻어서 여러분들이 성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나의 더러운 심령을 지금 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죠.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있어요 지금? 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아멘? 몇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의지연다네. 한 사람이라고 해야 깜짝 놀란대요. 조는 사람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내장 5장 6부를 지치 아니하면 예배 드리고 나서 속이 뒤틀리는 사람이 생겨.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누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고 누구는 안색이 말이야 뭐 씹은 얼굴? 똥 씹은 얼굴. 또 뭐 씹은 얼굴? 벌레 씹은 얼굴. 그렇게 할 것은 없지. 어떤 사람은 말을 이렇게 해요.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입이라고 하는 건 말이 입에서 나오거든. 입은 뭐냐면 영의 통로고 말은 뭐냐면 영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시간에 자기의 심령을 씻지 못한 사람 이렇게 말해요. 예배 끝나고 환장하겠네. 뭐라고? 환장이 뭔 줄 알아? 작은 창자 큰 창자가 뒤틀리는 걸 환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환장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한 사람은 환장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칼 발트가 뭐라겠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삼중 양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답 못하는 거 봐.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통 믿으며 이렇게 기도원에 밤새도록 와서 찬양하며 나는 철야 집회 이렇게 밤새도록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난 처음 봤어. 대단한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예배만 잘도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르쳐 드릴게요. 빨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뭘 대답을 못한디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기록된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또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거 빨리 배워야지. 이게 뭐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있어.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말씀 하시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믿어요? 거짓말.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요? 내가 지금까지 실험을 해본 중에서 믿는 사람 한 사람 딱 봤어. 내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니까 아멘을 했는데 내가 갑자기 불이야 그랬거든. 그랬더니 한 명 나가더라고. 아무도 안 나가. 왜?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놓고 왜 불이야 하면 그거 믿고 막 튀어나가야 되는데 나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차원순 집사님이라고 나이 드신 분 그 사람만 튀어나가더라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도 실제는 골라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지. 목사님 불이야 있으면 불난 걸로 믿고 막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나가거든. 웃고 앉아 있거든. 자, 이거 여러분을 깨우치라고 내가 여러분 망신 주려고 온 소리가 아니고 깨우치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모든 걸 복음으로 들으면 나한테 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으로 듣지 말고 복음으로 들으라고. 여러분 하나에다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한테 나쁜 놈이라고 하면은 승질부터 내지 마. 뭐부터 내지 말라고요? 왜? 나쁜 놈이라는 말을 복음으로 들으면 내가 나쁜 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회개하고 고치면 내가 좋은 사람 되고 내가 훌륭한 사람 되고 내가 복받는 사람 돼요. 할렐루야. 아니 나쁜 놈이라고 했으면 여자는 또 뭐라고 한디야? 그래도 내가 그런 면이 있어.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듣고 그러면은 내가 복이 돼. 여러분 논산에요 영암기도원이라고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 총각 때 드럼 친 사람이에요. 기도원에서. 뭐 쳤다고? 드럼이 북 여러 가지잖아. 그 중에 나는 큰 북 하나만 갖고 쳤어. 옛날에 기도원에서 북 하나 갖고 내가 북쟁이 했었어. 앞에서 의자가 아니고 거기는 방석 놓고 북을 쳐 이렇게. 강사님이 그냥 막 빠르게 그냥 막 찬송을 그냥 막 하면 진짜 힘들어요. 막 4절까지 끝나려면 또 와요. 막 또 끝나려면 또 하고. 그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손목으로 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부흥제 피웠는데 잘들 이제 거기 끝날 때 됐어요. 어느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첫날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영암기도원이 이종주 목사님 논산제일감리교회 감독님 됐었죠. 그 사모님 박순여 사모님 그분이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강사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예? 그대로 한번 내가 해볼게요. 오늘 저녁 머리통부터 똥구녕까지 은혜가 넘칠지어다. 그렇게 하니까 아니 머리부터 학무님은 또 모르겠어. 똥구녕은 또 뭐여 이렇게 막 거칠게 그렇게 하니까 거기 기도원에서 이렇게 크지 않아요. 조만한 기도원이. 그러니까 누가 젊은 중년 남자가 아멘.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깔깔대고 다 웃었어. 머리통부터 똥구녕까지 은혜가 넘칠지어다. 그러고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며칠 지났는데 강사님 간증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분인 거예요. 나와서 간증을 하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익산이 어딘 줄 알죠? 예, 전라북도 강경 넘어서 익산 그리스도교회 목사입니다. 내가 똥구녕에 치질이 걸려가지고 목회에 지장이 많았고 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저녁 강사 목사님이 머리통부터 똥구녕까지 은혜가 넘칠지어다 해가지고 내가 그를 복음으로 받아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더니 똥구녕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감정으로 받지 말고 복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신앙의 종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예배는 복받는 뭡니까? 비결입니다. 5가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겠죠? 예배의 원칙, 룰이 있다겠죠?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예배를 드려라. 2번째는 회개, 속죄 예배를 드려라. 3번째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라. 4번째 나의 뭘 벗기고 예배를 드려라. 가죽을 벗기고 예배를 드려라. 5번째는 뭐예요? 내장은 물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하나만 회복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막힌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무릎 꿇으세요. 예, 힘들으면 어때? 은혜 받고 가면 되지. 다 무릎 꿇어. 다 무릎 꿇고 이 시간 손을 들으세요. 우리가 큰 기도, 중요한 기도할 때는 손을 들고 제사장들도 기도했어요. 2손을 들고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천국 갈 때까지 나 붙잡아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